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뭘 붙들려고 그랬죠? 뭘 붙들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뭐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뭐를 붙들었죠? 율법을 붙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무 평안한데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자가 예수님을 잘 붙들어 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나오는 모세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반에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야지 제가 보람이 있죠.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그걸 뭐 적용을 못 해요. 그거 알면서 적용을 못 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붙들어요. 다른 거 붙든다고요. 곰곰이 따져보면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잘 안 붙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뭐를 비교하냐? 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대교 문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18절에서 29절은 두 가지 산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산은 신의 산이고 두 번째 산은 시온산이에요. 신의 산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한 3개월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올라오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있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너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더 백성들이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출애굽기 19장을 잘 읽어보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에요.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고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고 음성이 들리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아주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거기를 딱 올라가는데 다른 백성들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리고 모세를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에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 무서워서 못 간다. 나오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갈 수 있는 것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신의 산은 예수님이 없고 율법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야 대단하구나 느낄 거예요. 유대교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의 산을 굉장히 높이 치는데 그 출애굽기 19장에서의 신의 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산이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건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섭다고 제발 하나님 말씀하지 않도록 모세 당신이 얘기하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해요? 왜 할까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곳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받자예요. 은혜를 받자. 도대체 은혜를 받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막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성도님 만났더니만 그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해요. 세상에 나가면 목사님 같은 소리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뭐 돈 얘기도 하고 뭐 사람 얘기도 하고 뭐 남자 여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만 흉도 보기도 그런 얘기만 들었다가 주일날 딱 와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이 굉장히 편해져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허리를 꼿꼿하게 해서 가서 그 1시간을 예배드립니다. 자, 은혜라고요, 은혜.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보세요. 만질 수도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어도 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만 말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출애굽 19장. 그래서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 그 짐승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모세 자체 그렇게 신실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신의 산에 갈 때도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에 머무르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고난 가운데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때로는 제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그래요.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신앙생활 안 하신 분, 제대로 못 하신 분은 그런 거 흉내도 못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적인 생각이 싹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안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율법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덮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예? 죄를 예? 깨닫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들으면 자노의 말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적을 하게 돼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너는 죄인이야 자꾸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난 죄인이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율법의 기능이 똑같이 내가 율법으로서 지적하게 돼요. 죄를 지적하게 돼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저런 죄 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외식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보니까 이 말씀의 기능인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거든요. 죄를 들은.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면은요, 상대방이 죄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 덮이지 않으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도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느냐, 바리새인이냐, 율법학자가 되고 뭐 사두개인이 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종이 한 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덮느냐 덮지 않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지식이 쌓이고 경험 많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지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남한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그런 기능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덮어야지만 그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 너무 심심하거든요. 이 말을 의도를 아시는 분 알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덮으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심심하게 느껴져요. 왜요? 예수님은 뭐를 강조하죠? 뭐를 강조하죠? 은혜를 강조해요. 이해되십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내가 해야지 재미를 보는데 내가 하지 않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은혜를 하면은 사람이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발달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내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은 공짜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 넘어야지만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같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괜찮아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정죄가 돼요.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네. 직분자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믿음의 사람이. 그죠?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죄하는 거예요. 내 판단은 저는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면 은혜가 없어져요. 그뒤로부터는 하나님 싫어하는 판단자가 되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사람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어떻게 잘 조리고 다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칭찬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겸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겸손을 최고로 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 쉬워요?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기 자신의 머리에 정죄의 기능이 많이 생겨요.
난 이거 했는데 너는 안 했지.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정죄를 하게 돼요. 이거 누구한테도 오는지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겸손의 마음이 탁 들잖아? 그럼 어떻게 이제,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감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기 힘들어하는데 기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말씀대로 살지 면 어떡하지? 신앙생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밭 자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사랑할 마음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게 뭐냐? 이 도구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러면 당신은 바리새인이야. 그러나 이러면 굉장히 충격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바리새인 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정죄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기능만.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여기서 고난받은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율법으로 살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대로 살자라니까 옛날 율법의 기능이 더 생겨가지고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면 겸손하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이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자기 신앙생활 못해도 자기 합리화하는 데는 끝내줍니다. 그거 죄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합리화해요. 나는 너무 바쁜데, 나는 일이 많은데, 뭐 교회가 즐겁지도 않은데, 교회가 뭐 사랑 인치도 않은데, 그런 핑계들을 마음속에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웃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에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복음을 맡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의 생각이든지 신념이든지 뭐 때문인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했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탄이건 코스예요, 코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나는 사람 중심이야, 예수님 중심이라면서도 자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것을 사탄이 부추기는데도 나 어느 정도 그 합리화가 넘어진다고요. 그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해도 신앙생활 안 되는 게 난 저 사람 때문이야. 난 저 목회자 때문이고, 난 저 장로들 때문이고, 난 권사들 때문이고, 내 우리 구역장 때문이고, 내 옆 사람 때문이야. 전부 그런 어떤 핑계거리를 댄다고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설령 그렇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내요. 그런 마음이 하나 딱 들고 가잖아요. 수십 년 동안 간직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무서워요, 사탄은. 결국에는 신앙의 발걸음을 딱 뛰게 만들잖아요. 못하게. 그대로부터 그 사람은 신앙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못 들어옵니다. 왜요? 늘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롭게 하더라도 또 옛날 마냥 돌아가는. 왜요? 자꾸 사탄은 그 마음에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게 해요. 난 또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난 저 사람 상처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유, 교회가 이 모양이냐? 그래서 교회를 정죄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이고 여기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긴다. 그게 사탄의 코스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율법대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넘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저 때문에 넘어지고 서로에게 넘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냐 이겨내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넘어지냐고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난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요. 꼭 사탄이 좋아할 말들만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거에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면 핑계대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너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냐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가지고 너 평생 사람 미워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무슨 핑계를 대냐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너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나를 바라면서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막 미워지거나 싫어지면은 아, 저 사람이 있어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더 사랑해 주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인이에요. 사탄은 자꾸 긁어먹는다. 반대로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시온산에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할까?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거역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벌벌 떨어서 그 율법의 정죄 기능으로 또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긴, 아 나는 죄인데 은혜로 살아가면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며 살아. 아 나는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할렐루야? 우리 족보에 목회자의 내 이름을 다 올렸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가문의 장로의 이름이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길이길이 축복된 이름 아닙니까?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 이 은혜 받은 사람. 25절.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이 배반이 왜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도 그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무섭게 해가지고 벌벌 떨며 심판받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한다. 더 큰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배신한다고, 배반한다고, 신앙을 버린다고 더 큰 벌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자꾸 크리스찬 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땅을 진동했겠지만 이제는 약속가 이르실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 그때는 신의 산에서 땅만 진동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늘까지 다 진동해버린다. 더 큰 무서운 벌이 임한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읽어볼게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이 또 한 번이 뭐예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배반하면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저 좀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 믿고 흔들거리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면 보이기 위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만 살고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축복이라는 거 보여주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고난인가 다시 유대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정말 빛이 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불 때 알곡 밑에 뚝 떨어지면 가라지는 싹 쓸려가잖아요. 여러분 가라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예수만 딱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도 오직 예수님만 봐야 돼요. 제발 사람 보지 마세요. 저 보지 마세요. 예수 보라고요. 우리 성도들 보지 마세요. 예수 보라고. 예수. 사람 보면 실망해서 넘어진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 보면 실망하는 건 사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이 내 안에 꽉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자가 뭐냐?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원어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감사히 여기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큰 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입에서 감사가 나고요, 삶에서 감사가 나고 감사의 표정이 있고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이 있고요,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아무리 그래도 은혜 받으려면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렸다? 어느 순간 불평불만 나왔다? 은혜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은혜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은혜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간다? 내 안에서 정죄하고 내 안에서 불평불만하고, 이거는 은혜를 받지 못해. 은혜를 받으면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감사 회복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제발 감사하세요. 이 강대상에 싹 쓰면 여러분 표정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 솔직히 얼마나 얼굴에서 기쁨이 없는지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하는 마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설령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성전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면서 다 털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신앙의 은혜죠. 세상의 문제 그대로 가져와서 거들였으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로 돼야지 근심 걱정으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사탄은 꼭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냐 사탄의 종이 되냐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종이고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기쁨을 잊어버리면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의 마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경건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요. 자, 경건하다고 그래서 경건함. 경건함이 뭐예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해야 돼요. 경건은 오직 하나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딱 묻어놔요. 묻어놔요. 제가 사람 이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우쭐할까 막 얘기 안 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경건한 사람 제 눈에 보여요. 진실한 사람들 보인다. 말없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성품과 은혜가 느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막 존경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경건해야 되는데. 또 하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져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정신 차린다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읽어내신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29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 태워버리는 하나님이에요. 뭐요?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태워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당신은 소멸하는 분에 태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런데 몰라요. 내가 은혜 다 까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다 까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도 어느 순간 소멸하시는 불,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에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그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불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은혜를 받고 감사가 회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 신앙 넘어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성도들 회복되고 주님만 바라본다. 자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꼭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예수님 은혜 가운데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곳곳마다 구역마다 지역마다 성교회마다 어떤 모임에든지 은혜 받았다는 소리 팍팍 들리려면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야 돼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잘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야 될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